자, 요즘 사람들 대화 속에 저도 가끔가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거 의미 없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 없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 개념에서 사용되는데 그 뜻을 좀 나열을 해보자면 쓸데없다, 허무하다, 헛수고다, 쓸모없다, 하나만하다, 괜히 했다, 뜻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의미 있다라는 말은 긍정적 개념으로서 이제 가치 있다, 중요한 뜻이 있다, 기억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1937년에서 2015년 장장 78년 동안 일본은 학생 안전키를 계속 재왔다고 그럽니다. 78년 동안. 그러다가 2015년에 이거 학생들 안전키를 폐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간단합니다. 이 얘기가. 왜 폐지를 했냐? 안전키 재는 거로. 그랬더니 의미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키는 이렇게 잰다 몰라도 안전키를 78년 동안 그거를 학생들 키를 쟀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 그때는 의미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의미가 없어졌더라, 이런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돈을 잘 버셨지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잘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가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말 때니까 어린 또 여동생 둘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셋을 키우는 게 어렵고 우리 또 아버님이 생활비 안 주시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성격이 보통 분은 아닌데 스트레스 받으셨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또 집에 뭐 이렇게 필요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간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을 갔는데 또 어린 마음에 저는 시장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럼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렇게 눈치 없이 막 이거 사달라 저거 달라 땡깡 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사주셨을까요? 예상되지만 절대 아니죠. 안 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길에서 얻어맞고 그것이 연장선으로 집에까지 와서 또 얻어맞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면은 어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의미는 있지만 당사자가 의미를 두지 않아서 의미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거 있죠.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 평양감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근데 그 도지사도 자기 자신한테 의미가 없다면 뭐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본인이 의미가 없다라면 그건 아무 어떤 가치가 없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의미는 없지만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의미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의미가 또 반대로 나는 의미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마다 개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일정하게 어떤 기준이 없고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저의 과거를 이렇게 과거의 물건을 담아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중에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 하나가 있어요. 요즘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갔다 오면 그 비행기 티켓이 있잖아요. 사용한 거. 그거 이제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하도 여행 다니니까.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비행기를 제가 처음 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 시카고에 집회하러 처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탔거든요. 근데
그때 탄 비행기 티켓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또 뭐 이렇게 인쇄가 지워져 가지고 뭐 흐릿흐릿해요. 그건 버려도 그만인데 저한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전에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도 못 갔지만 돈이 좀 생겨도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 제가 해외로 나갈 때는 여행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제가 집회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집회를 나가는 첫 번째가 되기 원합니다. 여행은 말고 집회로 처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해외를. 제 그 기도를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그것 때문에 4, 5년을 해외를 못 나갔어요. 그전에 돈이 없어서 못 나고 돈이 생겨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해외에서 제가 시카고의 교회에서 저를 이제 집회로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해외 비행기 타는데 집회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티켓이 아직도 있는데 그게 너무 소중해. 다른 사람 버려도 뭐 아무 의미도 없지만 저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도 나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자기 자신한테 의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들의 사인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 연예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사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 받는 사람은 평생 간직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자신은 의미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의미가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어떤 일 자체 또 크게 생각해서 사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높은 의미가 있다 해도 그 당사자가 그만큼의 높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일 자체도 인생 자체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범죄자도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는 가운데 범죄자도요, 왜 범죄를 그렇게 저질렀나 이러면 자기 나름대로 또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당당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뻔뻔스럽게. 그런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나은 일, 또 나은 삶을 살면서도 높은 가치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을 만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오늘날 많은 젊은 친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제 어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 내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만두던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의미 없이 그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자기를 또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새끼밥만 먹어도 고맙고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단면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살만하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이렇게 어떤 의미를 두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고 의미를 잘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이룬 사람,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 사람은요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떤 그 다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삶 자체를 의미를 부여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도가 낮아져요.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도가 높은 것은 세 끼밥만 먹어도 우린 잘 사는 거야, 행복해, 이런 의미의 가치를 크게 두기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거든요. 행복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행복도가요, 그 모든 나라 중에 59위라고 그래요. 많이 떨어졌어요. OECD보다 더 이렇게 그 평균 수치에서도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았지만 잘 산 것만큼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있는 의미를 더 못 갖는다라는 거죠. 더 못 가져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꼰대 같다, 뭐 옛날 이야기,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라 그러지만, 과거에는 정말 제 나이쯤 돼서 청년 시절 때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젊은 애들이 지금 그거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행복하냐? 그렇게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마음이 교만해서도 그렇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가질수록 반비례적으로 행복도는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거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어떤 불행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진짜 불행한 거냐? 진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자신이 그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1년에 9천만 원 정도 벌면 9천만 원 이상을 벌면 돈의 가치가, 그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못 느낀대요. 9천만 원까지만 자기가 이게 난 돈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야지, 9천만 원 넘어가면 숫자에 지나지 않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속에 끊임없이 뭔가 더 소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더 확장이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더 피곤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것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걸 이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이룬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로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뭔가 더 있으면, 더 잘 되면, 확장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우리가 본래 본성처럼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게 욕심뿐만 아니라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질 않아요. 이 욕심과 교만이 또 뭘 치명적으로 우리를 만드냐면, 긍정적 의미를 두는 일에 인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속고 살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다른 사람이 이미 가서 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뭔가 이루고 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불행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훨씬 더 존재로 볼 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얘기할까요? 다 가져봐도
허무하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어떤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관계되는 모든 것, 시간부터 해서 자기의 관계된 걸 다 쓰고 풍성하게 가져도 결국 인간의 끝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잠깐 기쁘죠. 만족하죠. 그 다음부터는 또 허기지죠. 그거에 대한 또 뭔가 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은 또 그때부터 이제 올라간 지점에서 다시 다운됩니다.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행복도가 떨어지면서 뭘 느끼냐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그 의미가 없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행복도는 떨어지는 거죠.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앞에 내게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어떤 좋은 것이 발생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의미를 안 줘요. 평양감사 내가 가진다 해도 내가 의미 없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그만큼의 그 가진 것만큼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많이 가졌다 그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돈이? 다 쓰고 죽습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모으기만 했다가.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좀 허무한 짓 하고 있구나, 의미 없는 짓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았구나. 인간의 끝에 가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살아보이 의미가 없는 것에 내가 열심을 냈구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자신을 불행하게 했다라는 것을 인생 끝날 때 가서 알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객관적으로 높은 의미가 있다 해도 그 당사자가 그만큼의 높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가 그 사람 인생을 만들고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의미가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세상 사람은 볼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와서 신앙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신앙사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안 나오죠. 기도 안 해요. 봉사 안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한테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세상 사람이 못 갖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이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한테 의미 없는 반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헌금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정말 최대의 의미와 최대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TV 앞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딴 데 가서 뭘 어떻게 하는 그 일 자체를 더 의미를 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사고방식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이 없는 이슬람교의 사람들도요, 목숨 걸고 그 코란을 내용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잖아요.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그걸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원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그 하나님의 경험에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건데, 그 신앙생활을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 그림 문자 보냈죠.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그게 의무가 돼버리고 어쩔 수 없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의미가 높은 가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죠.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었냐면, 비록 의미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자신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여하지 않은 채 계속 의미 없는 생각으로 무언가 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만큼 이건 또 어리석은 게 또 없다라는 거죠. 자, 의미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의미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정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그것을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래 의미 없는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기계처럼 반복하고 사는 그 자체도 어리석다라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 마지막 1시간, 퇴근 1시간 앞두고 들어온 품꾼이 있었죠. 주인이 착해가지고 그 1시간 사람에도 뭔가 좀 주어주려고, 좀 얼마라도 주어주려고 이제 1시간, 사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없거든요. 인력 시작은 새벽에 뽑으면 그 다음부터는 파장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5시, 오후 5시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인내력이죠. 뭔가 이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1시간 일한 그 품꾼도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이제 픽업해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했으며 하루치 품삯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이 1시간 일하고 돈 받을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은 아마 안 가졌을 거예요. 다만 주인의 눈에 도장 찍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냥 감사히 일을 했을 거예요. 1시간에 대한 일의 가치, 1시간에 대한 의미를 정말 나름대로 크게 부여하고 일을 했을 거예요. 주인은 그걸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준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왔던 사람들, 그 품꾼들은 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받고 보니까 자기들은 뭐 11시간 12시간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이 야박하게 하루치 품삯만 줬죠. 그래서 그들이 불만을 했죠. 주인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먼저 온 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왜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줘야 되는데 왜 하루치 계약대로 하루치 품삯만 줬을까요? 그들은요,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빛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내가 좀 더 낮은 의미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인은 알아본 거예요. 주인을 돕는다라는 어떤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일해서 돈을 받아야지라는 자기의 어떤 수준 낮은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재미없이 일했을 거예요. 대충 일했을 거예요. 주인은 알아본 거죠. 같은 일을 해도 주님께 크게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성전을 중세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성당을 짓고 막 이럴 때 이제 벽돌을 깨서 이렇게 하는 벽돌공이 있었는데 사람이 물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적당히 하루 일당 받고 내가 할 그냥 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성당을 짓는데 위대한 이 성당을 짓는데 제가 한 몫을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영광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존재겠냐는 거죠. 남들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줏대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고 높은 의미가 있는 어떤 삶을 사는데도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만큼 이게 어리석은 게 없고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한인 성도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외국에서. 근데 그 성도분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세탁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또 자주 하고 직업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한인들이 그 해외에 나와서 돈벌이 하는 중에 이제 세탁업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대한 어떤 열등감 얘기할 때 스스로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 외에는 돈이 현찰이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분한테 몇 번 충고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직업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봐서 확 화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돈 버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누구도 못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있는데도 그 의미를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수치스러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일해온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열등감 갖는 일을 해온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이 의미를 낮은 의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내가 높은 의미를 가지고 살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런 의미를 두지 않는 채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들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그때 당시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의 하는 우스움을 당하는 그거를 그대로 자기도 그대로 그래 별거 아닌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응? 그들이 뭐라고 그래도 자신이 그냥 높은 가치를 두고 그 의미를 두고 산다면 그게 행복을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하면서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현찰을 잡아야 행복한 거예요. 응? 그것도 자기의 어떤 목표량이 지어져야 현찰이 지어져야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기가 목표가 있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고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왜 그게 의미가 없냐고. 고생스럽고 슬프고, 슬플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의미를 낮춰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죄 짓는 일 빼놓고 우리가 의미를 다 부여하고 살아야 될 텐데, 죄 짓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죄를 짓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하는데 왜 그게 의미가 없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생기니까 자기 하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의미가 없다래.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높은 의미를 스스로 붙이고 사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 행복도, 영향력, 이 세 가지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높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영향력도 없애버리고 행복도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일에 다른 사람이 높은 가치를 부여해줘서 자신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원하죠. 너 정말 잘하는 거야. 이런 거, 칭찬받고, 너 정말 잘해. 격려받고, 이런 걸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짓고 기준점을 삼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당신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도 잘못된 인식으로 하며 의미를 거기다 그렇게 두면서 살아갈 거냐, 그 얘기예요. 주관이 없는 거죠. 꼭 남이 칭찬해 줘야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고, 남이 비난하면 그것이 별거,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다른 사람에서 움직이는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되느냐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봤어요? 뭐가 이렇게 다투게 뭐 문제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우습게 여겨.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차에다가 십자가 딱 달고 있으면 더 오히려 그게 분명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나서 막 그냥 더 성내고 말이에요. 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것처럼 막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거 경험해봤냐고요. 세상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헛된 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대로 따라가서 살아가야 됩니까? 숨죽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사는 이 줏대 없고 정말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의미 없이 예수 믿는 거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 뭐랜들 그게 뭐가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거에 그게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면 숨죽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같이 세상 사람 같이 행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사라는 것에 대한 높은 가치, 높은 의미를 가지고 살려고,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도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은 처음에 조롱하고 비난을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잠깐의 어떤 비난과 오해와 조롱받는 걸 두려워가지고 그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한 채 세상 사람같이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디다 의미를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신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 또 남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냐 없냐예요. 세상 사람이 날 향하여 너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그걸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를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해 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할 죄만 하나님이 그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만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것저것 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기억해주고 정말 자기 자랑스러운 걸 기억해주기로 바라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죄밖에 기억해 줄 게 없다라는 거죠. 응? 그들이 죄의 문제에서는 남한테 들키지 않으면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가 지옥 가는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죄를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 잘못 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한 절 차예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 사이예요. 16절과 1절 그 한 절 사이인데 그 한 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13년 세월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3일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3일의 사건을요 한 장 거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장 가깝게.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자여 귀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으면요 한 절로 딱 끝내버려요, 그냥. 자,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하와로부터 조상을 딱 그 조상들을 쭉 적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1000년의 세월에 가까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1000년의 세월. 목수두룩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2줄 아니면 3줄이요. 성경에 뭘 얘기할까요? 자신 난 거 외에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0년 세월이 하나님 앞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그거를 왜 하나님이 나이를 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이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험한 인생이요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몇십 년이에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줄 만한, 기억해 주실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가끔가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세상에서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나이가 먹은 것만큼 하나님이 기억해 줄 게 많냐, 그 얘기예요.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올해 이제 2023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이 안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365일이라고 그래요. 365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몇 날이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까? 몇 가지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냐? 이거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처럼 13년 세월을 한 구절로 딱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1000년의 세월을 가까이 살았어도 3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게 험한 인생을 산 거예요. 길게 산다고 그게 축복 같습니까? 예수님이 길게 같으면 예수님은 불행한 사람이게요? 예수님 불행하대요. 33살밖에 안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도요, 30세부터의 3년의 세월이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30세 이전에는 별 기억이 없잖아요. 30세까지는 예수님조차도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라는 거죠. 그분 앞에서 이 의미가 있는 거, 그분께 의미가 있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계산해 주신다는 거,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물리적 시간을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물리적 시간이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모습은 무엇일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분과 관계성이 없는 것, 기억할 것이 없는 것이 결국 의미 없는 거죠. 몇 가지 보자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거룩함이 빠진 행위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거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으면 능력 있고 신부터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불법을 행한다. 요한일서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했다는 건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죄를 가지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덧입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를 먼저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의미 없는 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행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쭉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거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사람에게 보여주게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너희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줄 게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 못할 마음의 동기를 가진 자, 이거는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의미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그 또 사람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동기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에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조차도 불안한 존재죠.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를 위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일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귀 기울이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열심을 거기에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어떤 성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미 없다라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데 이쪽 와서 의미도 없는 거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데다가 열심 내면 그거는 축복이고 역사고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 자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미 있게 하려면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을 늘 초청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개입된 것만 그분이 개입된 것만 그분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 혼자 열심히 뭘 했어. 그러나 주님은요, 넌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뭘 너한테 도와준 게 있어야지. 주님이 도운 게 없고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분 앞에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 내기 전에 그 일에 대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개입을 원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는 다음에 열심히 있어야 그게 열심히 빛을 발하는 거지. 본인만 열심을 내고 있어. 주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개입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되어진 거는 그분이 보실 때는 의미 없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도 축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열심히 살라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을 항상 무슨 일이든 그 현장에 그 일에 모든시 그분이 오시기를 초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이래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게 그분에게 의미가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오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되어질 때 그분이 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그 순종은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드디어 개입해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책임져 준다는 얘기니까 결국 그게 주님 앞에는 굉장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볼 줄 몰라도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갈 때에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분이 맡아서 책임을 져주셔야 될 일이니까 그분 앞에 굉장한 의미를 갖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산다.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책임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을 책임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상관없게 내가 살겠다 그 얘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풍성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안 나타나. 뭐의 차이일까요? 그분에게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을 개입시키냐 아니냐, 여기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불안한 인생 살고 빼앗기는 인생을 사는 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왜? 우리를 우는 사자치 집어삼키려고 지금 또 막 역살나고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말해 자기 혼자 하면 열심히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의미 있다라는 것에 개입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는데 나는 열심히 내다 보면 그거는 임자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할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임자가, 그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와서 어떤 짓을 해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미를 두게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분께 의미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큰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면 손을 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그분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나한테 맡겨주신 일, 이런 것들을, 그게 작은 일이고 별별 일 없어도 그게 관심 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를 두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일을 끝냈다 할지라도 세상은 별거 아닌 거, 관심도 없는 작은 일이라 볼지 몰라도 그분은 의미를 두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큰 일로. 그래서 어느 분이 천국을 뭐 갔다 왔다 그랬는데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수는 있다라는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천국 갔더니 상 받는 사람 있는데 전혀 놀랄 일이, 크게 받을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 적게 받고, 적게 받을 정말 무명인 사람이 크게 상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냐 할 때,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을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의미를 두는 귀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상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분 앞에 의미가,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그분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되고 큰 일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의미 없다면 그거는 하나만 하고 고생만 하고 끝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증 안 해주신다고요. 응? 그러니까 제가 모든 여건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사인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야 내가 이거는 의미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해 라는 그분의 어떤 메시지가 와야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 메시지 없는데 나 혼자 뭐 내가 여건이 된다 막 이렇게 뭐 쿵짝쿵짝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좋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자들은 야 정말 대단히 일했다고 이러면 칭찬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 나하고 의미가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13년 세월을요 3일치만큼도 안 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13년 세월을 한 절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야. 3일의 사건을 한 장으로 채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요 뭐 열심히면 다 되는 줄 알아. 열심히면. 과거에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열심히 하나님이 의미를 두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열심을 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아무 때나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착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과 모든 삶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안 살아봐서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에?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자식은요 부모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챌 수 있거든. 근데 부모하고 모르는 자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는 놈, 비행 청소년, 내지는 그 뭡니까?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사는 놈들은 부모가 무슨 생각, 무슨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차 모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분과 늘 사귀고 그분과 모든 걸 나눈 자는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안다고, 그분의 생각이 뭔 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분과 사귐과 나눔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분이 뭘 생각하는지 못 알아채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된장찌개 먹고 싶다는데 지 생각엔 피자가 맛있을 것 같으니까 피자 갖다 드리면 이게 효도냐고. 이게 그런 식이죠,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왔는데 100년 가까이 만들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낮에 무슨 이게 멀쩡한 나라에 홍수가 터지겠냐,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100년 가까이요, 이게 몇 년이 아니라 100년 가까운 세월에 방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했겠죠. 근데 노아는 꿋꿋하게 정말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노아가 이 사람들 모르는, 이 하나님 심판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도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그게 진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세상 사람 볼 때 헛된 짓 하는 것 같고 우스운 것 같고 어쩌면 우리는 노아 같은 입장일 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빛을 발할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의미 있다. 네 존재도 의미 있고 네 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 내 앞에. 그래서 내가 너를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이 하나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거죠. 내가 좋아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산다면 뭔들 겁을 내고 살겠습니까? 뭔들 겁을 담대하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365일을 사는데 몇 날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날들이 몇 날이나 될까? 내가 하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365일 살았더니 364일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하루만 의미가 있다면 이 비극적인 삶을 산 거예요. 시간을 쓴 거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일치를 한 장을 다 하려 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분 앞에 너무나 기쁜 의미를 두셔서 나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2장 같은 기록이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안에 성공하는 삶을 산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을 얼마나 벌 거냐, 내가 얼마나 일이 잘 될 거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 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이 일에 의미를 두고 계실까? 의미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한 해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도 모든 거 여러분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이런 삶이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